할렐루야. 예,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시고 또 이 제단으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 친히 영광 받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깃들어서 한 주간 일상 속에서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고 또 그 나라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더없이 복된 한 주간 우리 일생 또 우리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표현에 의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자를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 불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 또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 절망과 고통 속에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생명, 그게 바로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잃어버린 하나를 되찾았고 또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는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처럼 이 땅에 잃어버린 자,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자, 영생을 얻지 못한 자, 멸망하는 자,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4절을 통하여 이런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절 이하를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한마디로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잃은 사람,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 절대다수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죠. 그 중에 많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세리들을 정죄하는 데서 머무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데서 머무지 않습니다. 어디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불쌍한 그 생명들을 국률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바람을 들어주고 또 치유해주고 배고픔을 또 빚은 배를 채워주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 특히 모든 세리와 죄인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와서 주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가오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광경을 속에서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세리들 또 죄인들과 함께하고 어울리고 그들과 말씀을 전하는 또 교제하는 이런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죄인 취급받는 그들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이 세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멸하는 그런 사회적인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부분을 유도하면서 특별히 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 속에서 죄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과 같이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식사하는, 교제하는 이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이처럼 죽어가는 생명을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뭐 신분이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잘 사든 못 사든 관계없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가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죄인이었을 때, 세리였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더라.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이유를 오늘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두 가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의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양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마땅하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100마리 있는 중에서 한 마리 있는데 뭐 대수롭게 여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진정한 참 목자의 마음이 아니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목자의 심령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양이 지금도 위험에 처해 있고 또 언제 어느 순간에 악한 짐승들에 의해서 사나운 짐승들에 의한 먹잇감이 될 줄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이 영화는 어떻게 본다면은 신들러 리스트가 아니라 원래는 신들러 방주였다는 겁니다. 이 방주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 속에서의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피조물까지도 홍수로 인하여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한 속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죽어가는 생명,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노아요. 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 신들러 리스트의 원래 작품명이 신들러 아크, 즉 신들러 방주였습니다. 근데 영화 제목은 신들러 리스트라고 나오죠. 이 신들러 리스트의 이 주인공이었던 오스카 신들러는 체코슬로바키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무기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이 돈을 버린 돈으로 많은 유대인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그의 엄청난 재산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또 한 생명 유대인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신들러를 통해서 살아남았던 사람, 그 후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약 6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신들러로 인해서 이 땅에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신들리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 속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 나타나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 이 신들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글자를 하나 새겨 주었습니다. 그 글자의 내용은 한 사람을 구하는 자가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탈무드의 글귀를 새겨서 적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들러 입장에서 본다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가 힘썼던 그 모습, 그것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적인 이야기를 영화화했던, 또 소설화했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잃어버린 영혼은, 잃어버린 생명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이란, 오늘 성경 본문에 잃어버린 그 양이란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입니다. 교회를 정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사람, 잃어버린 즉 탕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또 찾아다니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을 거창하게 전도한다는 것 이전에 정말 내 가까이에, 정말 내가 꼭 전도해야 될 그 대상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분이 주님의 자녀로 세움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찾아가는, 다가가는, 사랑하는, 전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런 생명을 열심히 찾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마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예,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찾는다는 이 역동적인 단어가 10번이나 반복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찾는 것이 뭐 찾으면 찾고 말면 말고 이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찾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집에 우리 어머니께서 바느질 하다가 바늘을 잃어버렸어요. 이불 자리는 다 폈고 우리는 다 잠자 잘 누웠는데 어머니께서 바느질 하다가 바늘 어떻게 하다가 뭐 분실을 텐데 그 바늘을 찾기 위해서 다 일어나가지고 이불을 뒤지면서 그 바늘을 찾기 위해서 그냥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게 이제 찔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찾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만은 이 드라크마를 찾는데 뭐 찾으면 좋고 못 찾으면 어쩔 수 없다 뭐 이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왜냐하면 못 찾으면 가족 중에 누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또 열심히 또 꼼꼼히 찾았던 그런 경험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역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찾아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유다 땅 온 지역, 요단강, 여리고, 사마리아, 이방 땅, 데가볼리, 저 북쪽으로는 갈릴리, 그리고 또 가이사라 빌립보, 더 나아가 지중해 연안의 최북단 두로와 시돈까지 찾아다니면서 주님께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의 전도하는 그런 모습은 꿀벌 전도와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꿀벌 전도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꿀벌은 약 10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 자,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한 스푼의 꿀을 따기 위해서는 약 36만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밖에 가서 꽃에서 꿀을 따서 또 벌집에다가 또 옮기고, 이런 과정을 36만 번이나. 우리 한 스푼의 그 꿀, 달콤한 그 꿀 한 스푼을 우리 입에 머금고 그 달콤함을 누리는 그 기쁨을 얻기까지 꿀벌은 36만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꿀벌과 같은 식으로 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몇 번 전도해봤는데, 몇 번 섬겨봤는데, 몇 번 챙겨줬는데, 몇 번 전도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스푼에 꿀을 얻기 위해서 36만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 꿀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생명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전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전도하라는 거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처럼 우리도 부지런히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9절을 통하여 이런 생명을 찾아서 즐기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9절에 또 찾아낸 적,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찾았다는 겁니다.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찾았다고 누가 잔치 벌여주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너무 기뻐서 자신이 잔치를 벌여서 많은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고 있다. 그만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 오늘 본문 6절에도 이런 양을 찾았을 때에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 목자가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혼자 그냥 아이고 오늘 찾아서 참 다행이다 하고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불러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 쫓아다녔는데 마침 찾았다 너무 기쁘다 하면서 한턱 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 10절에는 내가 너에게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산 생명을 구원했을 때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도 많은 기쁨의 제목이 있지만 그 기쁨은 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더 없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그렇게 쉽다면야 그 기쁨이 그런 속에서 기쁨이 되겠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 속에도 전도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의 제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까지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결국 남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거창하게 나는 엄청난 수만 명, 수십만 명 전도했다. 이게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내 가까이 있는 한 사람부터 전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내 이웃 중에 정말 아직도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또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익명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에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라는 말과 함께 더 없는 감격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목적, 이 교회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목적, 그것은 바로 이런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위함입니다. 이런 생명을 열심히 찾기 위함입니다. 이런 생명을 찾아서 주님과 함께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즐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뜻, 이 말씀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즐기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영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생명을 열심히 찾고 또 찾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생명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열심히 찾아가며 또 찾아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